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 왕권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 왕권이 어떻게 권력을 얻어갔는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파 동맹체는 깨져버렸고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그 뒷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동맹체는 블레셋을 내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적국에 가서 봉신이 돼갖고 그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반역이죠. 반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무렵에 사울 왕은 어떠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한꺼번에 전사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그 사울이 전사당한 것을 추모하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에 의해서 그 일가족 전체가 아주 장렬하게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북왕국의 왕이 되고 사울과 함께 싸웠던 용맹한 장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아브넬이 이제 굉장히 용맹한 장군인데 사울의 처 중에 한 명을 자기 처로 취하게 돼요. 이스보셋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자 중에 하나를 아브넬이 이제 자기 처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치정 관계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왕의 부인 중에 하나를 누가 택하게 된다 하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그 선왕의 왕권을 이어받는다 하는 그런 표시래요.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이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처 중에 하나를 자기 첩으로 취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왕권을 잇는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실제 둘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서로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넬이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다윗 세력이 막강하고 여기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지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파고 또 블레셋의 막강한 도움을 얻고 있는 지금 그 적의 그 도움을 큰 블레셋은 아주 큰 국가 세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지를 얻고 있는 다윗과 어차피 일전을 불사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올 몫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긴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여러 차례 그동안 사울과 함께 힘을 합해서 다윗하고 유다 지파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첫 번째 유다 지파로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맞붙은 전쟁에서 다윗의 용맹한 장군이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의 동생이 바로 아사엘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도 이제 둘 다 용감한 장군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쳐 죽였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넬이
다윗하고 싸워서 만약에 다윗이 이기게 되면 뭐 다윗이 이길 확률이 많아요. 지금 힘의 관계로 봐서는 북왕국은 이제 사울 일족이 전부 다 전사를 하고 힘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크게 당하게 될 테고, 사울이 다윗을 제압하고 이겼다. 사울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북왕국이 다윗을 제압하고 이겼다 하더라도 이미 이스보셋하고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아브넬이.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설 데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윗은 이제 기회를 봐서 어떻게 북왕국을 자기가 집어삼킬까 하는 거를 궁리하고 있던 그런 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7년 반 동안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7년 반 동안의 그 사이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넬이 먼저 다윗에게 갔어요. 가서 당신을 내가 돕겠다. 북왕국의 제일 군사적인 실권자잖아요, 아브넬은. 제일 용맹한 북왕국의 장군이고, 그런데 그 장군이 와서 다윗과 서로 밀약을 맺으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이 북왕국 와서 쳐라, 이렇게 하고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북왕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아브넬을 쳐 죽였어. 자기 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은 거죠. 아브넬은 아무도 모르게 내려와서 다윗과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공표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그렇지만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를 테고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29절.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여기 나라는 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그 장군, 가장 충실한 장군이 이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아브넬이 가서 그 분열을 일으키고 나라를 갖다 바칠 판인데, 지금 그 아브넬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런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밀약을 서로 협상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다윗의 책임이죠. 지금 계속 여기 왕조사는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고 그야말로 요압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요압의 집안에 이런 저주를 다윗이 또 내렸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왕조사가 강조하고 옹호해 주는 거죠. 그 다윗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는 거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특기가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온 사람들을 이제 다 곡하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이 큰 장군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니까 온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슬피 애통하고 울어라. 그러고 다윗도 자기도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목 놓아 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배옷을 입고 조문 기간을 갖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뭐 그것도 좋게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왕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때서야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사실은 백성들이 의심했다는 거죠. 예? 아브넬이 왜 거기 가서 죽었을까? 이런 걸 이제 의심하고 궁금해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 그냥 목 놓아 울고 뭐 애도하고 백성들도 막 슬퍼하게 하고 그러는 걸 보고 나서야 저 사람이 한 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북왕국에 이제 실력자가 누구 남았습니까? 이스보셋 하나 남았죠. 나머지 아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 버렸으니까. 자, 이스보셋 혼자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객들이 수급을 뱁니다. 그래갖고 그걸 뱄으면은 뱄지 왜 또 그거를 다윗에게 갖고 왔는지 갖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놈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머리를 베오다니 이런 역적놈들이 있냐? 이놈들을 당장 머리를 베어라. 그래서 왕의 수급을 가져온 자객 3명을 전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완전 범죄죠.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지 사실은 이 이스보셋이 왜 죽음을 당했는지, 왜 죽였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머리를 베서 왜 다윗에게 갖고 왔냐? 다윗하고 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갖다가 그걸 바쳤을 수도 있어요. 뭐 지령을 했든 음모를 했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머리를 베서 다윗에게 갖고 왔는데 근데 다윗은 그걸 받자마자 이놈들이 이 역적놈들이다 그러고 3놈 다 죽여라 그러고 죽였으니까는 그 사건은 이제 완전히 미궁으로 들어간 거죠. 아주 완전 범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의 실력자들은 다 한꺼번에 제거를 하고 7년 반 그 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는 기간을 지나서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기 그 왕조사인 그 성경의 역사는 뭐 다윗은 책임이 없다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 일을 굉장히 슬프게 여겼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도 뭐 또 다 장례를 뭐 굉장하게 치르고 뭐 자기도 또 금식하고 뭐 통곡하고 이제 그 사람 특기는 이제 항상 금식하고 통곡하고 뭐 회개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걸 보고 백성들은 다윗이 정말 슬퍼하는구나 그러고 그 마음을 놓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갈라진 그런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지파 동맹체를 분열시킨 그 흔적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2차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2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 계통의 이제 그 아들들이 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른 아들들이 강간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확
돌아갔고 이제 압살롬이 거기서 다른 아들들을 쳐 죽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벌로 다른 데 가서 귀양살이를 해요, 압살롬이. 귀양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들인데 그렇게 귀양살이 오래 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와서 압살롬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도 이 유다 지파와 북 지파의 갈등을 압살롬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일로 왔냐? 다윗에게 재판하러 왔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당신들 북쪽 지파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겠느냐? 다윗에게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제 마음을 끌어서 북쪽 지파를 전체 등에 업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판매를 하고 그 다윗에게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욕설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원한에 사무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왕조사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남아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도 다윗이 관대하게 대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맨날 눈물 흘리고 뭐 국상을 선포하고 애도했지만 사실은 다윗 네 놈이 죽인 거다 하는 거를 이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에게 갚으신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다윗이. 성경은 굉장히 미화해서 그 다윗에게 유리한 자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시므이가 한 그 외마디 욕설 가운데 백성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 손에 너를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 왕조사의 단단한 틈새를 비집고 나온 이 민중의 욕설, 이 목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 미친 사람이 다윗에게 던졌던 욕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북왕국 사람들, 특히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 나온 목소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었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다윗이 권좌에 오른 것은 피의 숙청과 폭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민중, 적어도 북왕국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에 대한 죽음의 애도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요. 거의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에, 불리한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옛날 법궤를 빼앗겼던 아벡 지역에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이미 고인이 된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와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불길한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울은 이제 길보아 산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한꺼번에 일가족이 전장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시를 모은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울의 추모시가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가드라는 건 블레셋의 으뜸가는 도시예요. 블레셋이 이제 5개의 도시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성한 도시가 바로 가드입니다.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해라. 아스글론도 이제 그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적군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제 이순신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그 적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도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죠. 그리고 가장 용감한 그런 장군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사울에 대한 추도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도 야살의 책에 있고 이 사무엘하 1장에도 실렸지만 사무엘하의 배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이 지은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을 수가 없죠. 정황상.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적군의 하나예요. 블레셋의 봉신 중에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 맞서는 전쟁에 나가서 지금 다 전사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 와서 사울을 애도하는 이런 노래를 지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마라. 이제 블레셋의 그 수도들에 알리지 말아라. 그 지역에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블레셋의 봉신인 다윗이 와서 이 노래를 지었을 리가 없는 거죠. 사울은 평등사회의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는 카리스마적인 지휘관이었고 자원에서 나온 존경할 만한 병력을 카리스마 넘치는 방법으로 지휘했습니다. 사울의 세력은 개인의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존경도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지속되는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카리스마가 그를 떠난 후에는 이미 왕으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세력은 본질상 완력 혹은 무력 그리고 단단한 이권의 복합체였기 때문에 오래가는 겁니다. 그러죠. 군중의 지지를 얻은 촛불의 권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시적인 카리스마로 등장한 권력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자기의 이권, 본질상 어떤 폭력성을 근거로 해서 단단한 이권의 복합체로 있는 보수 정권은 오래 갑니다. 그거 뭐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카르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떠받치는 건요, 와 하고 또 무너집니다. 뭐 하나가 틈새가 생기면 금방 그 민심이 이반돼요. 근데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은 계속 뭐 항상 그는 존재하는 거죠. 그게 참 비극인데요. 여기 그래서 사울도 쉽게 무너지지만 다윗은 오랜 이 권력의 카르텔로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도 궁전을 짓지 않고 전쟁이 없을 때에는 농부로 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궁전을 건축했고 호화롭게 지냅니다.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은 이 다윗 때는 그 왕궁에서 집기 같은 게 굉장히 그 아주 고급 집기들이 나와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집기들이고요. 성서에 다윗이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 외에도 7명의 부인이 언급되기도 해요. 그리고 15명의 후궁을 거느렸다고도 전합니다. 그의 결혼은 권력을 횡으로 넓혀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므로 여러 명의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 다윗의 대가족에는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국은 큰 혼란에 빠지고 자기 아들의 반란까지 맞게 되는 거죠.